2015년 전반기 6개월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하반기의 첫 주를 맞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지난 6개월을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이제 남은 6개월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앞을 지켜주실 것이다. 앞날을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6개월도 여호와 이레로 계속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히나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리나 밀, 이 보리 맥자잖아요.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맥주 할 때 그 맥주라고 하는 것을 보리로 만들기 때문에 맥주라고 그래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쨌든 맥주 그러면 보리를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보리를 수확한 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기,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리는 언제 수확합니까? 늦봄에 수확하잖아요. 봄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 연고 때문에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의미라고 그러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시간적 특성으로 하나의 전반기를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남은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기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의미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참된 뜻인 줄로 압니다. 자,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말, 땡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띵크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래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곧 무슨 병이 있든지 깊이 생각을 해라. 이는 감사, 땡크가 생각 곧 띵크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 말은 곧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위한 감사의 기술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 그 내용을 보니까 가정, 이 가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설에서부터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 곁에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사랑스러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얼마나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감사의 여건을 찾아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전에 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집진 장사를 하고요.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렇겠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신 장사는 잘 되겠습니다만 우산 장사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가 수지를 맞을 것이나 집신 장사는 또 공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로서는 비 오는 날에는 큰아들 걱정이고 맑은 날에는 반대로 작은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날에는 좋은 날 주었다고 하늘 바라보고 원망하고요. 비 오는 날에는 비 오게 했다고 또 하늘 바라보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걱정하고 항상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현자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충고하기를, 보시오, 그럴 게 아니라 날이 좋은 날에는 큰아들 장사가 잘 되니까 큰아들 생각해봐. 흐뭇할 거 아니겠어요? 기분 좋을 거 아니겠어요? 또 굳은 날에는 작은 아들의 장사가 잘 될 테니까 작은 아들 생각해서 행복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그동안 비 온다고 하늘 바라보며 원망했고 날 좋다고 원망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비 올 때는 작은 아들 생각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맑은 날에는 큰 아들 생각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아니 실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만 정말 항상 걱정하며 원망하며 살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늘 행복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그건 감사의 기술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그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여기는 몇 가지 감사의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디서 감사해야 할까? 언제 감사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술이에요. 우선 첫 번째 기술은 뭡니까? how. 어떻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죠.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좀 더 확대하면 은혜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형편대로 그렇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만큼.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서원제 같은 것을 드릴 때, 서원제는 지금의 감사예요. 그런 걸 드릴 때 항상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은 대개 4종류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예요. 그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저 형편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고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도 물론 기쁘게 받으셨고요. 가난한 이들이 가난하니까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들의 효과는 동일했습니다. 부자가 소를 드린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를 드린 사람에게 비해서 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축복을 내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니까 소를 살 돈이 없어서 겨우 비둘기 한 마리만 드렸다고 해서 소를 드린 사람만큼 사람하고 눈에 띄게 차별대우를 하셨느냐? 그러지 아니하셨다고 말이 똑같았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둘기를 드렸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를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받은 만큼 형편대로 드리지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지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인은 아담의 맏이로서 얼마든지 동생 아벨 희생에 정성과 중심이 들어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적당히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셨잖아요. 왜요? 말씀처럼 교훈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형편대로 드리지를 않았으니까. 각자의 그런 상황 중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너 소 바쳐라, 너 양 바쳐라, 너 염소 바쳐라, 그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형편대로 자기 사정에 맞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해야 할 거 하나는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그것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만큼이나 그 사람 말씀이며 그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의 제사를 흠양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만큼 정성을 다해서 힘껏이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방법이자 첫 번째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요? 장소입니다. 감사를 해서 하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디서 해야 하느냐.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디서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어디서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마음, 그 환경, 그 현실 거기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일 것입니다. 다 한두 번씩 흠이 있었습니다만은 욥에게서는 우리가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흠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흠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에게서는 흠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양반이 물질의 복도 크게 받았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가정의 복도 받았어요. 아름다운 아내에다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던 아주 다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도 그냥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욥기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자식과 가족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자식이 10명이니까 10번의 번제를 드리고 아내가 있고 자기가 있고 자기 하여간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항상 그랬더라. 늘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어.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욥기서 1장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외적들입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많은 재산들을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다 틀어부정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중에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 바람에 10명이 한꺼번에 다 눌려 죽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힐 얘기요. 그 동방에 제일 가던 그 많은 재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 늠름한 아들이 있고 이쁜 딸들이 있었는데 그거 자랑했는데 그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거기다 남은 것은 자기 육신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사탄의 장난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너무너무 가려워 살 수가 없어. 그 양재 그늘에서 양재와 양재 앞에서 양재에서 그 깨진 질그릇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요. 그 상체에는 막 구더기가 우글거렸다고 그랬어.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 세속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게 눈이 노래진 상황이요.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지경에 빠졌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대가가 바로 이겁니까? 하늘 바라보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좋겠소. 차라리 좀 나도 잡수시오. 그리고 원망하고 신앙을 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아마 목숨을 끊어버릴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욥이라고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요 1장 9절에 보면 그래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가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시오. 아이고 여자들 무서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남편이 저주한대. 또 그의 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놈아 하나님은 심은 자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모르게 네가 지은 죄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짓밟이 끝으로 약 올리고요. 저주하고요. 충고랍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는 욥도 흔들렸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뭐라 그러든 있는 그 상황, 그 현실, 그 믿음, 그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안에서 있는 그 현실 그 안에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하는 거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쌓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분도 여호와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는데 내가 할 말이 뭐냐? 아직 내 온 몸은 다 망가지고 내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들 다 죽고 도망가고 없어도 내 입은 살아있으니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다. 자기의 처한 그 환경, 그 현실,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던 사탄이 그냥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뭐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가 번성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굳이 말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감사를 무엇 때문에 감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조건 감사죠. 그러나 참된 감사, 바로된 감사는 다 날아갔어. 몸뚱이마저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역시 말을 만든다 그러면 불구하고의 감사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감사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편안하고 좋을 때 내사가 잘 풀릴 때 그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충실한 거 물론 그거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잘 될 때. 또 사실은 그게 반드시 믿음 좋은 곳에 척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돼갈 때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 그거 누가 못합니까? 애들도 사탕 하나 주면 아이스크림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다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니 농사가 잘 됩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육신은 건강하고 애들은 공부 잘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현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감사를 깊이 한번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감사의 기술은 뭡니까? 웬 시간을 잘 맞춰서.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의 시기, 감사의 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유명한 노벨 문학상 작품 가운데 폴봉 여사가 중국 땅을 배경으로 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설의 주인공은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매년 흉년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올해는 풍년이구나. 풍년이 되었다 싶으면 홍수가 지나가서 싹 쓸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수학기에는 거대한 메뚜기 때 수백만 마리가 그냥 확 지나가면서 다 갉아먹고 가버립니다. 하나가 패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가서 니아까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남편은 왕릉은 앞에서 끌고요. 그의 아내는 뒤에서 밉니다. 엄청 고생했겠죠. 엄청 고생을 하면서 합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불평을 하고요. 어떻게 평소 한 번 만나는 남편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짜증을 내고요. 남편을 구박하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견딘다. 좋은 시절이 올 거다. 그냥 두고 보자.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세월이 얼만큼 지난 후에 이 왕릉 부부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장사를 하게 됐고요. 그 장사를 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다음에 도시 산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제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남편 왕릉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단연한 거죠. 그 문맥이 그렇게 흘러요. 단연하게.
편한 것처럼. 왜? 고생할 때 그렇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고백했거든. 또 그럴 때마다 왕릉은 두고 보자 그랬거든. 근데 부자가 됐어요. 정확한 표현하지만 그 문맥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 첩을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는 자기의 본부인 아내를 부엌으로 내쫓아버리고요. 그 첩을 안방으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본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밥상을 들여놓고는 그 본부인 자기는 부뚜하게 밥그릇을 차려놓고 거기를 따로 먹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남편이 앞에서 니아가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어줄 때 그 땀 흘리고 살 때 내가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잘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 폴 여사는 이 책 그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지금 현재 오늘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과거 언젠가 잘못한 결과인 것을 아십니까? 사실 현재 지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오늘 현재를 가장 중요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오늘 지금 현재가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시 내용의 일부예요. 여러분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맞지만은 내일은 비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그 친구가 내 곁을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장마가 지고 해가 저물지도 모릅니다. 다 현재 지금 오늘 즉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감사는 더더욱입니다. 지금 감사하라, 오늘 감사하라, 현재를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잘해야 할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감사할 때가 있다 그러면 실제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야. 내가 목적하는 거 이거 이루면 그때는 정말 감사해야지. 그때 잘해봐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생각이고 자기 기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보십시오.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받은 것이 있으면 받는 즉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일이 더 나을 것 같고 내년이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만은 나의 생애 중에 가장 소중한 때, 행복한 때는 바로 오늘인 줄로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 최고로 알고 살아. 지금 남편 욕하지 말고요. 헛뜯지 말고요. 제일 못난 사람이 그 요즘에 TV 보면 남편 곁에 왕모기가 붙었는데 저 왼수 같은 남편 그걸 바라보면서 모기를 잡아봐라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야, 그 여자 다시 봤어요. 거의 여우같이 생겨본 게
자기 남편을 자기의 왕으로 알고 살아야 돼. 그럴 때 그 여자는 행복한 여자고요. 남편도 행복해지는 거고. 아니 남편 옆에 모기가 있으면 쫓아가서 얼른 목을 잡아야지. 저걸 잡어마로 계산하고 있는 여자. 는 뭐 그것이 그 광부의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 안에 내가 최고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들 내가 최고로 알고, 자기 부모님들 내가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있습니까? 그려 우리 가정이 제일 평안한 가정이야, 제일 행복한 가정이야.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교회지. 그런 생각을 품고 여기에 드나들라고 말이요.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저절로 막 우러나오는 거고, 또 지금 그런 것을 감사하다 보면 또 미래도 예비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기술 세 가지예요. How,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왜요?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받은 장소, 그걸 확신하는 그 위치 있는 그대로. 웬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2015년 맥주 감사절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체크해보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가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그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감사의 기준을 잘 개발해서 앞으로 삶이,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정말 감사 조건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은 밥 굶지 않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도 기술이 있고 감사에도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받은 대로, 형편대로, 그 안에서, 그 위치에서, 그리고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평생에 이 감사의 조건이 넘치지 않도록, 감사의 조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